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가올 영광이란 내 삶의 나름대로 꿈을 갖습니다. 내가 달새방에 살다가 내가 전새방으로 옮기는 것도 꿈이고, 인간은 그 영광이 어느 시간대 때는 마침표를 딱 찍는 시간이 옵니다. 마침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간의 영광은요, 그 한계점이 옵니다. 언제까지나 끝없는 영광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 땅에 시간 지나가면 별것 아닌 그 영광이 아닙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착실하게 준비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시장 취임식에 이제 초청장에 와서 갔는데, 시장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장님이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참 귀한 분이다. 참 귀하게 살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서 너는 제가 나를 바라보니까요, 내가 훨씬 더 나은 거예요. 내가 그분 앞에서 주눅이 들지 않는 내 믿음이 있더란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실제입니다. 안동시장이 되면 실제 아닙니까? 우리 믿음이요, 실제가 아닌 것은요, 아니에요. 이거 진짜 믿음의 실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야, 오늘 시장 취임식에 시장님이 참 대단하더라. 근데 내가 전혀 주눅이 안 들고, 내가 더 오히려 그분과 비교할 수 없는 당당함을 갖는다. 이건 내 믿음이었다. 이 아들이 아멘 하고 답이 왔어요. 여러분 믿음이 초라합니까? 그럼 아니에요. 믿음은 분명한 겁니다. 믿음은 확실한 겁니다. 내가 돈이 얼마 있다 하는 것은 확실하게 액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부동산이 얼마 있다, 동산이 얼마 있다, 분명한 것처럼요, 내 믿음도 분명한 겁니다. 어느 날 불분명한 믿음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는요, 참 제가 직장에 들어갈 때 우리 직장 회장님이요, 그렇게 부러웠어요. 저런뿐이에요. 그리고 제가 7년 다녔습니다. 가니까 회장도 부럽고 과장도 부럽고 부장도 부럽고, 어떻게 저런 자리에 올라갔나. 제가 7년 지나면서 느낀 결론이 뭐냐면요, 예수는 내가 저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자다. 이게 제가 결론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나와서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갔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명확한 겁니다. 여러분, 명확할 때까지는 아직도 여러분이요, 그게 이 믿음의 길을 딱 들어온 사람은요, 죽어도 이 믿음의 길을 가려고 결심을 굳게 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말씀들 하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오는 권사님이요, 돌아가실 때가 딱 되니까요, 예수가 뭐 있기는 뭐 있어요. 예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고 깍 갚아드려요.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그런 분이 없을까요? 무언가 예배당에 나오면 복 준다고 생각하는데 그 복이 뭐냐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받는 복,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우리보다 복 더 많이 받은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받는 복이 뭔지 압니까? 앞으로 다가올 영광의 복입니다. 영광. 이게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 하나님 아버지, 내 이 믿음 놓지 않게 해달라고, 이 믿음 놓지 않게 해달라고, 이게 여러분의 중요한 기도 제목 속에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것에 대한 갈등. 오늘 주일인데 이 주일날 제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압니까? 직장 다니면서요, 이 직장은요, 한 달에 한 번은 주일날 나오라 그래요. 내가 어느 날 직장을 주일날 가는데요, 내가 이게 구원받을 믿음인가 싶어요. 이것도 포기 못하냐. 내가 너무너무 갈등했어요. 처음에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믿음이 자라니까 그거 느껴지더라고. 이 날은 거룩하게 보낼 날이구나. 하나님, 내가 이거 정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근데 그때 목사님이 제안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내를 통해서. 저는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관계없는데, 최소한의 생활을 살 수 있는 전도사라고 하는 또 월급을 좀 받고 일할 수 있는 이런
갑자기 직장이 생겼어요. 전사님으로 일하기를 목사님 초청하니까요. 저는 모든 걸 챙겨두고요. 그 길에 얼마나 주시겠습니까? 그것도 아무것도 몰랐고 전도사로 하시다가 어느 시간 지나가니까 목사 안수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보고 목사 안수 받을 때가 됐다니까 제가 이랬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가 싫어요. 그냥 이 전도사로 되고 집사에 관계없으니까요. 저 안 받고 싶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야단을 치는 거예요. 뭔 소리 하고 있냐고 그래서 제가 그때 목사 안수 받은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이 직분은 필요합니다. 집사냐, 권사냐, 다 이건 질서가 있습니다. 근데 제 꿈은 하나입니다. 제가 저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지나면서 오늘까지 지내온데요. 너무 감사한 게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제가 걸어갈 길이 더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왜? 영과제를 만드시잖아요. 원어를 봐야 되고 또 성경 번역과 가장 쉬운 것이 영어입니다. 원어의 뜻을 가장 잘 번역한 것이 영어고 영어로 또 보고 또 우리나라 성경 번역된 게 한 8권쯤 됩니다. 8권. 8권인가 9권인가 되는데 현대어 성경, 현대인의 성경, 직역 성경, 그 다음에 또 우리말 성경, 세번역 성경, 공동번역 성경, 이런 성경들이 우리나라에 나온 게 굉장히 많아요. 이 번역들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이 믿음의 길은 내 느낌이 아니라 가장 이 성경대로 간다. 성경대로. 이단이 뭔지 압니까? 성경 무시하는 게 이단입니다. 천주교가 뭔지 압니까? 이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장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양보할 수 없는 이 길입니다. 못 가면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이 길을 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요, 다가올 영광이 분명한 사람이 없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 빛나는 겁니다. 왜? 이제는 더 가깝다는 겁니다. 더 가깝다. 그러니까 나이 드시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말과 행동이 달라져요. 달라진다니까. 왜? 더 가깝잖아요. 그게. 또 육신적으로 살라니까 옛날 같은 치아도 없고, 난 어제 어떤 목사님과 식사를 하는데요, 저보다 한참 나이가 어리신데 맛있는 식사를 같이 하는데 목사님이 고기를 딱 발라내가지고 아내 보고 다 줘요. 그래서 내가 아니 맛있는 고기를 안 먹고 왜 다 발라줄까 생각했더니요, 이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제가 치아로 고기를 씹지 못합니다. 그때 내가 왈칵 올라오는 감동이, 주여 이빨 감사합니다. 치아로 고기를 씹을 수 없을 만큼 치아가 약한데 내가 아직도 치아가 고기를 씹을 수 있다니 너무 감사하구나. 그래서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말하면 또 말했지만 주여 감동. 고기를 먹을 수 있으니 여러분, 살아있는 우리의 생명 하나하나를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신 생명 아닙니까? 여러분 날마다 감사합니까?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날 때 여러분 뭔 생각합니까? 하나님, 어젯밤에 피곤한 몸으로 잤지만은 오늘 이렇게 활기찬 새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한 것은 잠을 잔 것밖에 없는데 주님 피곤을 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실제입니다. 헤매지 마세요. 이건요, 내가 막 그렇게 느끼려 해도 못 느껴져요. 주님이 느끼게 해주셔야 돼. 어떨 때요? 진실로 이 말씀 따라 회개할 때 우리 안에는 흑암이 벗겨나고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오는 겁니다. 한 번도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서 성경을 딱 보니까 내가 틀렸어. 이 말씀 보니까 틀렸어. 이 말씀 보니까 틀렸어. 오늘 설교드리기가 잘못됐어. 그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고백이 필요합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찬은요, 아무나 이 성찬 대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딱 말합니다. 너희가 만약 회개하지 않고 이 성찬을 대하면 너희들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했습니다. 이 성찬은 반드시 회개한 자. 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피를 흘리시고 그 살을 찢어서 주셨는데 이것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란 뜻이에요.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처절하게 죽음을 당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내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내 죄를. 여러분 진실로 믿는 사람은요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요 날마다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얼마나 우리 자신이 강한 줄 알아요? 나도 모르게 가만히 보면요 내가 주님보다 높이 올라서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냥 너무너무 가볍게 듣는 겁니다. 너무 아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후에 이제 자들은요 모여서 이제 비로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열흘 동안 전력 기도에 임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고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전하니까 가장 적극적으로 핍박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로마인이 아닙니다. 로마가 이스라엘 나라를 강점하고 있었지만 로마인이 아니고요 같은 성경을 들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들이 핍박하는 겁니다. 그 핍박할 때 가장 앞장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7장 58절 읽어볼까요? 자, 구역공과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란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세 반을 치니 스데반이 무릎 꿇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임하려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니까요 사람들이 막 돌 들어서 이 사람 죽여야 되는데 죽일 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살인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나왔어요. 누구냐?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증인들이 돌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두고 돌로 막 스데반을 떠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형사 민사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 누구냐면요 나중에 이름이 바울이라고 불려지는 사도입니다. 사울과 바울은 같은 뜻인데 작은 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사울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히브리식 발음이고요 이걸 로마식 라틴어식으로 바꾸면 바울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사울은 똑같은 이름이에요. 우리가 뭐 이름 바꿨다는데 성경에 그런 이름 그런 말하면 안 됩니다. 똑같은 이름인데 그잖아요. 똑같은 이름인데 나라마다 불리는 명칭이 다르죠. 예를 들어서 물을 말할 때도 영국과 미국이 달라요. 물 같으면 영국은 뭐랍니까? 워터 이랍니다. 티어자가 강한데요 미국은 뭐라고 하냐면 워러 이랍니다. 워러. 미국과 영국은 같은 영어를 써도 발음의 차이가 있듯이요 이 성경이 단어가 사울, 바울 이렇게 같은 사람이에요. 가장 핍박했던 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자 이제 이 바울이 어떤 일이 있느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런 만일 그들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한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일을 내게 이를 자가 있으리라 하시니. 자, 살기가 등등했어요. 지금 예수 인사를 잡으러 가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받으니까요 먼 나라로 도망갔어요. 다메섹은 유대 땅이 아니고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핍박하니까 안 되겠다 하고 일본으로 피하는가 저 중국으로 피한가. 그런데 그까지 따라갔다는 거예요. 아주 독해져. 그까지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데려오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갔던 거예요. 그런데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을 잡아오려 한다는 거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가니까 호련히 빛이 딱 비치니까요, 그 빛 앞에 엎드려졌어요. 너무 밝으니까. 근데 소리가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군가 주여 누구십니까? 말했습니다.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가 그렇게 이를 갈면서 박해하던 예수, 나는 살아있다. 내가 말씀한 그대로 나는 영원히 살아서 있다. 그래서 그때 이 사울은요,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핍박하던 그분이 진짜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소리가 들려도요, 다른 사람은 못 들었댔습니다. 여러분 오늘 똑같이 말씀 전해도요, 여기에 들리는 분도 있고 안 들리는 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들리는 분은 주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제가요, 오늘 일부에 참석한 성도님 가운데서 그 시부모님이 너무나 핍박하니까요, 정말 그 병원에 갈 만큼 그런 어떤 일이 생겼습니다. 정말 핍박받니까. 그런데 이 우리 성도님 집사님은요, 그걸 양보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고 막 이런 일이 생겼어요. 어쨌든 내용은 자세히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서 제가 어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가정에 이렇게 핍박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데요, 오늘 아침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 핍박하던 시아버님이요, 오늘 시어머니를 데리고 교회 나가라고 했답니다. 오늘 아침에. 그래서 그 시어머니 데리고 그 가까운 교회로 갔고, 이 며느리는 또 우리 교회 왔는데요. 야, 참 저 딸이 대단하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느낌과 감정 따라 믿음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핍박하는데, 여러분 그냥 핍박하는 거 아닙니다. 뭐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저렇게 핍박하면 나 그러면 나달 정도인데 안 흔들려요. 딱 강하게. 예,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가 기도를 받고 눈을 뜨게 됩니다. 아나니아에게 너 가서 이 사울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기도해주고, 지금 눈이 감겼으니까 사울이 눈 뜨게 해주라니까 안 가겠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지금 그는 나를 믿는 자를 이렇게 박해하지만 이제 그가 바뀐다는 겁니다. 바뀌면 얼마나 고난받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시시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 생활하는 사람을 죽이는 자가 이 진리를 깨달으니까요,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완전히 오히려 고난받는데 이제는 앞장을 설 만큼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있었는데 아나니아 가서 기도하니까 눈을 떴는데 사도 바울이 그때는 사울이요, 적시로 나가서 복음을 전한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시작. 적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 아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되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은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정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3일 동안 눈이 안 보였는데
3일이 지나고 눈이 보이자 바로 핍박자가 전도자가 되더라고요. 뭔 뜻입니까?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는요, 복음이 들어온 자는 전합니다. 복음이 들어온 자는요, 이걸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내가 혼자 갖고 있어 자랑하지 않고 딱 감추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좋은 차 타면 자랑하고, 좋은 자리에 올라가면 자랑하고, 자랑할 만하죠. 이번에 시장님을 취임식을 하는데 여기서 차로 거리는 한 30, 20몇 킬로 되는데 자 산골짜기에다가요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어놨더라고요. 국제 컨벤션 센터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 자리 가가지고 자꾸 차가 가는데요, 거리는 30분 안 걸리는데요, 길이 안 좋고 밀려가지고 1시간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9시에 출발했는데 그 도착하니까 10시더라고요. 10시인데 어쨌든 행상에 사람들이 꽉 모였는데 시장님이 이제 앞으로 잘 할 것을 바라보고 시민들은 박수를 보내고 했는데, 이 시장님에 대해서 음악팀이 와가지고 시장님이 어떤 분이냐는 또 음악으로 이렇게 높이고, 또 드라마를 만들어 또 높이고, 마지막에 시장님이 나와가지고 나는 앞으로 시를 이렇게 하겠다는데 참 좋은 말을 많이 하셔요. 어떻게 저렇게 준비를 많이 했을까? 그런데 이 시장님이요, 우리 옆에 자랑할 때, 아, 시장님은 참 대단한 분이다. 정말 저분이 올해 5년 동안, 4년 동안 잘했으면 좋겠다. 내가 시장인데 한 말 하지 않고 몇 사람 앉혀놓고 나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제 시장으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얼마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나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것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수 믿는 게 이건요 실제입니다. 실제. 예수 믿는 것은 명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문제입니다. 너무나 귀하구나. 자, 여러분, 그래서요 바울이 불과 3일 만에, 복음 들은 지 3일 만에 복음이 있는 자가 주는 겁니다. 부모가 복음이 있으면 자녀에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게 없는 너의 인생은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앞에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은 다 멸망길로 가는 인생들인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저는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 모든 자는 멸망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절로, 자동으로. 근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영생은 뭡니까?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게 영생입니다. 아셔요, 여러분? 하나님과 생명과 똑같은 게 왜? 그래서 살과 피를 주신 거예요. 너 나 믿어라, 그게 아니에요. 내 생명을 준다는 겁니다. 내 살을 준다, 내 피를 준다. 여러분, 이거 막연하게 듣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게 그렇게 가벼워요? 예수 믿는 게요 너무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딱 받는 순간에 사울이 바뀌었어요. 바로 전파하는 거예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게 바로 전파하는 거예요. 바로 전파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내 문제가 안 풀릴 게 없어요. 여러분 문제 보면요, 안 풀려도 내가 기도하고 나가면요, 이게 지금 현재는 안 풀리지만 내 삶에 굉장한 유익을 주는 겁니다. 현재 안 풀리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모든 환경이 다 풀리면요, 하나님의 죄가 없습니다. 인간은 얼마나 머릿속에 계산이 복잡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전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 신부전증 걸린 목사님, 30년 동안 신부전적으로 하루에 4시간 혈액투석하는 목사님이 저인데 고백한 말입니다. 목사님, 제가 11남매의 가정에 태어났는데 아들을 원해가지고요, 딸 계속 딸이라고 하는데요, 자기가 11번째가 10번째래.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자기 태어나자요 너무나 좋아가지고요, 엄마가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딸들 보고 필요 없다, 나는 요 아들밖에 없다, 필요 없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어릴 때요, 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요, 글을 못 쓰고 못 읽었대. 잘. 왜? 엄마가요, 아들 고생 치면 안 된다, 언니들이 다 해줘라, 누나가들이 다 해줘라 해가 누나들이 숙제 다 해줬대요. 그래가지고요, 다 학교에 기원 받으니까요, 예수를 고등학교 영접했는데 그 교만함이 그대로 있던 거예요. 교만함이. 나는 그분 기억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신부전증이라고 하는 이걸 주었는데, 그걸 받으니까요, 여형제가요, 자기 신장을요 대본해 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받아보니까요, 이 인간의 신장은요 오래가지 않으니까 10년도 안 가니까 다 망가지더래요. 근데 지금도 4시간씩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데 건강은 많이 좋아졌어요. 내가 놀라운 것은. 근데 딱 목사님이 이러더라고요. 강 목사님, 하나님은 나를 기필코 그 앞에 서도록 이렇게 몰아왔습니다. 이렇게 몰아왔습니다. 내게 이게 없었다면 나는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고, 주님 마침내 이걸 통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든 하나님이십니다. 이 자리까지 오게 하려고 그 환경을 주는 걸 왜 모르십니까? 여기 눈이 떠야 됩니다. 눈이 떠야 됩니다. 내 눈 떠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담대하게 전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소원이 뭐냐? 6번 구역공6 모십시다. 빌립보 3장 1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은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이르라 하노니 내가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를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 앞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를 위한 거구나. 나를 위한 거구나. 나도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에 예수님이 영광으로 들어갔듯이 내가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나도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거쳐서 그 영광이 들어갈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지금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 돈 문제는 중요합니다. 직장도 중요합니다. 학교도 중요하면요, 예수 믿는 것은 달려갈 문제입니다. 다른 것은 그냥 걸어가도 될 문제지만 예수 믿는 것은 너무나 귀한 문제입니다.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가치인가요?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꼬박꼬박 아침에 눈 뜨면 직장 가야 합니다. 직장에서 여러 가지 몸에가 멸시를 받지만 우리는 먹고 사는 일입니다. 여러분, 영광의 나를 위해서 살아간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저 길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는 게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여러분 이번에 선거 떨어진 분들이요 프랭카드를 붙였더라고. 뭐라냐면 시민들의 성원을 가슴에 담아두겠습니다. 이 말은요 다음에 나오겠다 그 말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들이 저거를 보낸 건 잘했다. 왜? 이제 준비하고 도전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날아가는 것이요 그냥 갑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요, 십자가 길이라는 것은 가지 못할 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가느냐? 기도하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피곤해도요, 제가 기도하는 이유는 뭔지 압니까? 좀 더 잘 살라고, 그만 이만큼 살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요, 기도 안 하면 못 갑니다. 가족과 사는데 이 가족이 믿음이 없는데 이게 불쌍함이 안 느껴져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대화하며 살 수 있는데 가슴 중에 막 타오르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살 때가 아니냐? 이렇게 살 때 아니야? 막 가슴이. 여러분, 밖으로 표현을 못 해도요, 내 안에 그것이 있는 것은 여러분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무슨 말해도 이 말도 같이 섞여 싸고 저 말도 섞여 싸고 아무 부담이 없어요.
여러분, 아니죠.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6장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당시에 기독교를 모르는 로마 총독 베스도 앞에 그가 수갑을 차고 나타났어요. 왜? 이 사람이 이 유대 나라를 지금 굉장히 어지럽게 만들고 이 사람이 왕이 있다고 막 말하는데 그 왕 예수님을 말하죠. 우리의 왕은 로마 가이사 황제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왕이 있다고 하니까 이 사람은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하고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수갑 채가지고 베스도 앞에 왔는데 베스도 앞에서 말합니다. 내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데요. 그분이 우리의 왕인데 이 땅의 왕이 아니고 영원한 왕이십니다.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이걸 전한 것 뿐입니다. 내가 그동안에 핍박하다가 다메섹에 간 도중에 정오에 햇빛보다 밝은 빛 비쳐서 뭐 쓰러지고 막 다 얘기했습니다. 음성을 들었고 다 얘기했거든요.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건 난 바른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던가 합니다. 바울아, 너의 만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 너 돌았다. 공부 많이 하면 돈다는 말 했잖아요. 너 돌았다. 내가 돈 것이 아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26개 나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오늘 내 말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여러분, 저는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요, 여러분 저처럼 되십시오. 아니요, 저보다 더 저도 잘 믿는 게 아니니까요. 더 잘 믿어요. 더 잘 믿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는 겁니까?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건요, 우리 힘으로 못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요, 가장 중요한 기도는 생활의 기도가 아닙니다. 생활의 기도도 해야 되지만 생활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백성으로 이 땅에 확실하게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사건마다 길목마다 하나님이 정확히 채워주시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이 인생을 숨기지 않습니다. 전 내 자녀를 볼 때마다 목회하면서 그 자녀들이 내가 덜 걱정거려야 되니까 감사한 거예요. 큰 걱정거리는 아니고, 뭐 자녀는 다 걱정이 있죠. 그러나 큰 걱정거리는 아니에요. 그들 나름대로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으니 하나님 정말 간지덕지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건요, 이 땅에서 직분을 교회에서 이렇게 세우잖아요. 목사님 세우고 뭐 총회장도 세우고 뭐 장로님 세우고 다 직분이죠. 이건 하늘나라 가는 그 어떤 질서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질서죠. 진짜 중요한 건 주 앞에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냐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는요, 인생을 줄을 안 세웁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요, 줄 세워요. 조금 가지만 앞에 줄 세우고, 못한 사람 뒤에 세우고, 괜찮은 사람 있으면 인사를 뵙고 인사하고, 아닌 사람은 보면 인사하는 척 많은 척 하고요. 여러분, 기독교는, 진짜 기독교는요, 여러분 주의 사람을요 다 존중해 계세요. 하나님은요 모든 자를 공평하게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아무리 억울해도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가 억울하게 사는 삶이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짐을 의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더 짐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 여러분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여러분의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꾸셔야 되는데, 이 말씀 듣고도 또 한 주간 똑같이 살고 또 한 주간 똑같이 살고요, 아니올시다. 어제보다 저는 오늘 좀 다른 느낌이에요. 매일매일 달라요. 매일. 왜? 우리는 이 길 가고 있잖아. 안 가면 안 가는 거. 여러분, 차를 타고 가면 서울 가까이 오면
딱 나타나잖아요. 서울까지 가면요, 중간에 충청도 나오고 중간에 경기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그처럼 한나라를 가고 있으면요, 딱딱딱딱 느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느낌. 자, 그래서 우리에게 뭐 주냐면요, 성찬의 잔과 떡을 이었어요. 읽어볼까요? 이 성찬의 잔과 떡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죠. 읽어봅시다. 고린도서 12장 26절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런 누군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다. 이 성찬의 잔과 떡이 뭐냐를 알라는 겁니다. 내 생명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게요,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는 이 정도 느낌이 아니었어요. 지금 와서 이제 이 느낌이 오는 겁니다. 오는 겁니다. 내 생명을 주었으니까 무슨 말입니까? 나와 똑같은 영광을 얻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우리에게 좀 복 준다는 게 아니고요, 내 생명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믿음 생활하면요, 세상은 여러분이 믿음 생활 못하도록 막 흔들어요.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 또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은데 현재의 고난 장차로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느껴지면 할렐루야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살아가는 게요, 나타날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타날 영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자녀이면 상속자죠. 자녀가 여럿 있으면 상속자, 다 상속자 아닙니까? 그죠?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우리가 그와 함께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다. 생각의 현재의 고난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꿈을 가지고 살면요, 늙어도 늙은 게 아니에요. 왜? 우리 앞에는 찬란한 영광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 보니까요, 굉장히 반도 유보란가 아파트. 내가 물어봤어요. 안동에 42평짜리 세운데 얼마냐? 물어봤어요. 몇 평짜리냐 물어봤더니요, 한 4억 대인데 계약금이 10%, 4천만 원. 제가요, 딱 보면서 여기에 계약한 사람은요, 들어갈 때까지 중도금을 몇 번 지불합니다. 10%씩 대여섯 번 지불하고요, 잔금이 30%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확실하게 내 가치를 걸고요, 딱 예수님이 누군가. 근데 그 계약금은 누구냐? 내가 낼 수 있는 계약금 정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신, 이게 계약금이요. 이게 이 공로로 간다는 겁니다. 이 공로를 받아서 우리는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중도금은요, 여러분이 이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중도금이에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마지막에 잔금은 뭐냐?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딱 주면서 우리를 싹 바꿀 때 주님께서 그 마지막 잔금을 지불하셔서 우리는 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 취임하는데 제가 참 거기서 굉장한 감동을 받은 게요, 시장님이 저렇게 환영을 받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는요, 예수님과 똑같이 그 영광으로 취임하는 겁니다. 시장의 취임식은 혼자 취임식이고 다른 사람은 다 축하하러 온 복이지만, 우리는요, 이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의미를 아는 자는요, 여러분이 취임하는 겁니다. 누구로요? 하나님의 자녀의 취임식이에요, 이 성찬이.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대하는 자마다 주님이 죽으심 오실 때까지 전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나 이런 신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동 시원 저는 잘 몰라요, 몇 명인지. 용상동에서 된 사람은 알지만 저쪽 다른 동네에 된 사람 이름 압니까? 모르죠? 도의원 압니까? 난 도의원 몰라요. 근데 도의원이 남 앞에 있으면 뭐라 하겠습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아니라 딱 명함을 탁 꺼내면서 나 도의원 누구입니다. 그죠? 딱 내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부심이 없습니까? 예수 믿는 긍지가 없습니까? 오늘 이 성찬은요,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먹을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시기까지 전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이런 믿음으로 살면요, 여러분의 삶도 많이 달라집니다. 많이 달라집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요, 주님은 이 영광에 참여하도록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끌어 가신다. 왜 모르시나요? 여러분 방황이 끝났습니까? 방황이 끝났어요. 전 여러분 입에 나오는 말을 듣기 원해요. 우리 예배 왜 드는지 아십니까? 이 나에게 이런 영광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주님, 주님, 주님. 우리가 밖에 나가는 건요, 어떤 의미에서는 나를 인정하기 위해 사는 건데, 예배는 뭐냐?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인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세. 여러분 이름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주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여러분 안 높이려도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때가 되면 높여주리라. 할렐루야.